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것은 장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권사님 성함 바꾸 부르잖아요. 저는 잘 부른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실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을 보니까 늘 신세를 져야 사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생각으로도 실수를 하고, 말로도 실수를 하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하고, 실수투성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인생은 실수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수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만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누구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말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처럼, 나는 실수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실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지금까지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님께 자녀들이 실수하기도 하고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잘 되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학생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아니 거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수도 하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실수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런 실수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산 신앙의 모습들이 언제 보이느냐, 실수한 다음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저 사람 신앙인이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실수한 아브라함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 믿음으로 살아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믿음으로 살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뜨려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혹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아브라함이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언제 생기느냐? 은혜를 못 받는 데서 고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앉고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따라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나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아니 하늘의 별처럼
자식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안 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사실인지 내가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못 믿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던 믿음의 조상도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마음의 의구심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뭐라고 하느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나 못 믿겠으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당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돌한 아브라함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되기 전에 그는 아주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양식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도 자기 양식을 빼앗을 수 없도록 늘 밤에 타작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겠노라. 이 기드온이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너 싫으면 말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요.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치는 분이 아니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안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에게 지금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알았어. 그러면 너 무엇하느냐? 여기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성경 안 찾고 말씀드리는데, 3년 된 먼저 숫소나, 그리고 암염소나, 그리고 또한 순양이나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까지 종류별로 짐승들을 다 쪼개놓아라. 한 마리만 하지 말고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다 쪼개서 놔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짐승들을 다 쪼갰어요. 이게 짐승 쪼개고 죽인다 그러면 보통 제사를 생각하잖아요. 이건 제사가 아니고 고대에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하는 계약법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계약할 때 인감도장 찍고 그 다음 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인감도장도 없고 이걸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짐승을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놔두고 그 사이를 계약자 갑, 을 두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당신한테 팔 테니까 당신 나한테 얼마 주세요. 알아서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몇 날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쌍방에 누구든지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습니다. 내가 죽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짐승을 쪼개놓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계약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다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낮 시간에 안 나타나세요. 점점점 해가 떨어져 가는데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우리 한번 15장 1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여기 지나가더라.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연기,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는 빼고 나 혼자서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단독으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천년이 지나도 시대가 변화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걱정 마,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이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 너무 기분 좋을 때 그러잖아요. 기분 째진다고. 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기뻐서 집으로 탁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갔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여기서 좀 실망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 드리면서, 아니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와, 말씀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신바람 나가지고 직장 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직장으로 가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뭔가 우리는 좀 이 금전적인 것도 해결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관계도 해결돼,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착잡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예배당에만 살고 싶어요. 왜? 집으로 가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런 신바람 나가지고 딱 집에 갔더니, 집에 들어간 사건이 이제 우리 창세기 16장이거든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이 그래요. 집으로 딱 들어가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느냐? 아내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만 신바람 나니 좋겠네. 응? 좋겠네. 왜? 같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니 이런 은혜 받은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탁 돌아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은혜 받고 실수하지 맙시다. 대부분 실수를 언제 하냐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실수를 해요. 정말 기분이 좋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자리에,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16장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했대요? 허락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사라가 집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이제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라가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안 줬는데 무슨 아들을 주겠냐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탁 제안하는데, 여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꼭 내가 낳아야 되는 거 아니고 내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자니 거시기하고, 안 된다고 하자니 분명히 이해는 되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자, 사실은 왜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사라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사라하고 내 수준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다는 것은 부창부수예요. 아내의 신앙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거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자,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들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여기서 생각을 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막았는데 사라를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한다면 하갈이 자녀를 낳은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다면 어떻게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과 쇼부를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 앞길이 왜 이렇게 막막할까? 아니 내 사업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은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큰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따라서 자기 고향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그 여종과 동침하여 임신을 했더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종이었지만, 그런데 그 주인하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한 그 하갈이 이제는 누구요? 내가 곧 이제부터 이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믿었다가 아파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태도가 바뀌는 것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몸종으로 그 여주인을 잘 섬기다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신하고 나서도 여주인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하갈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몸도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여주인이 같이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주인이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임신했다는 말로 너무나 기뻐했는데 얘가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일도 가끔 안 하고 게으름도 피우고 얘가 가끔 일할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볼 때는 뭐처럼 보여? 내가 나를 업신여기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뭐라고 하느냐? 사라가 이 여종이 태도가 바뀌고 이제는 자기를 업신여기고 학대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 속에 대한 것은 하갈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는 말만 있느냐? 라고 할 때 사라가 하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라가 이걸 보니까 원하고 분통하고 이렇게 지금 임신한 것도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는 그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한 그 모든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라고 했더니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럴 때 우리 남편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화나게 하고 그럴 때에도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다툴 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다 화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뭔가 심사가 꼬이고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화를 내. 그럴 때 뭐 하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화를 낼 때 반대편에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왜 이 한마디 때문에 점점점 커져서 부부싸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가 화를 내밀 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6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어디에 있대요?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무엇대로?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제정신으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하갈에게 들어갔던 것도 누구 말 듣고 들어간 거예요? 아내 말을 듣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내가 자기가 바가지 긁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맘대로 해라고 화나서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믿음을 떠나서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내 아이를 지금 임신한 그 여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아내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내가 화냈더니 같이 화내는 이 아브라함. 결국 그랬더니 세상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 사라가 남편의 그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니 결국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하갈이 그 집을 도망간 이야기예요. 이걸 보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여자의 적은 누구예요? 여자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화를 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받던 하갈이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간 그 자리에 오늘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무엇하고 있다고요? 도망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 자, 요 지금 하갈이 했는데 그 앞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누가 한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을요? 자기의 남편이잖아요. 과거에는 남주인이었지만 그런데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하면서 자기 남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한 그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하갈에게 사라에게 버림받은 이 하갈 이제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완전히 내쳐지고 버림당한 이 여인을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 혼자 남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끔은 자녀들이 나를 버렸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버렸나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라고 하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너는 내 주인이 사라잖아 이 말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날에 그 어려움들, 아니 과거에 어려움들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외톨이가 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여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예,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예, 하가라, 너 지금까지 그 집에서 고생 많았지? 그러니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서 새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내가 싫어서 이제는 나는 이 집에 절대 있기 싫겠다고 그러고 뛰쳐나오고 도망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걸어가던 길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나면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야.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청평에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가를 찾아가서 주신 말씀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아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마 하갈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 집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그 하갈이 돌아갔을 때 학대를 했다, 박해를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도 버릴 거야, 아니면 이런 자리에 있다면 꼭 주변에 있는 분들 괜찮아,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분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다시 돌아오잖아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 이야기가 어디 돼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의 10절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어떻게 한대요? 번성하게 하여 그의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었죠? 예?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씀을 따라서 여종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또한 그 동침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여종이 임신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꾸어서 그 실수한 이 하갈의 그 아이도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처럼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실수를 바꾸는데 실수한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이스마엘 민족하고 싸우고 있다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까지도요, 그 사라와 그리고 사라의 하갈과 그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만 있는 일이냐?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실수하는 것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던 길에 실수하여서 오히려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바꾸셔서 오히려 큰 민족의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그 민족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역사를 깨닫고 보았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혹시 실수할까, 아니면 혹시 내가 다른 일을 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열심히 가라고 하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가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실수할 거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혹시나 다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거꾸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따라 산다고 하면서 헐었던 율법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범죄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로 말하고 염려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은 내가 챙기려고 욕심부리고 살고, 이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바꾸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넘어질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수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던 자리에 그가 실수하고 그 실수로 인하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실수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가정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실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우리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